우리가 12절부터 오늘 17절까지는 특별히 주의 종됨,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감격에 찬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2절부터 계속 은혜를 이야기한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셨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고 직분을 맡기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셨고, 계속 보면 이렇게 내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르시고 또 여기시고 또 넘치도록 베푸시고, 그래야 긍휼 가운데 모든 일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안에 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프로토스,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앞잡이다, 최고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는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살펴본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좀 더 예민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세우셨을까? 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를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은 뭡니까? 내가 잘난 본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본이 된다 이러면 저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잘났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본보다 하는데, 저 사람이 잘난 게 있죠. 뭐가 잘났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이 잘난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 잘난 거죠. 내가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고, 곧 뭡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출입을 모르는데 나를 하나님이 붙드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은 본인데 긍휼의 본이다. 긍휼의 본이다. 나는 정말로 주의 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주의 종 삼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은 본인데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의 자랑거리로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 주의 종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특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1차적으로 빚졌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만하겠는데, 그것도 사실상 뭐 하나님이 빚을 묻습니까? 정말 뭐 빚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 하나님께 빚진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말. 하나님께 빚진 것이 그저 내가 내 생명을 살렸으니까 빚졌다 이러면 그것은 내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신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 품속에 내가 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서 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서 헬라인까지. 뭐 이런 부분을 두고 사도 바울이 헬라인들에게는 무슨 빚을 졌고 유대인에게는 무슨 빚을 졌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만인의 구원이잖아요. 만인의 구원이라고 해서 택함 받은 백성 아닌 백성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헬라인에게도 있고 유대인에게도 있으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은 해석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이런 빚을 졌다. 헬라인에게는 이런 빚을 졌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죠. 헬라인 유대인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빚진 거죠. 하나님께도 하나님은 빚을 찾지 아니하시는데 스스로 빚진 자, 은혜에 빚진 자, 감사하는 자,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로 소자 하나도 실족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증인이라 마르투스라는 개념은 바로 목격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라. 이 목격자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순교자라는 것은 뭐예요? 그 증거하는 거죠. 증거해서 사실 목격자는 위험하거든요. 목격자는 목격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에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친히 목격한 자로서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혹은 죽음을 내어놓고 전하는 그것이 바로 증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에 힘쓰고 또한 선포하기에 힘쓰고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가르치고 선포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더 많이. 그래서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한 병자를 낫게 하는 수건만 만져도 병자가 낫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인데 병자를 낫게 한다는 것은 떡을 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온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나를 긍휼히 여긴 까닭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어떻게 해서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한다. 이 본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은혜의 본, 긍휼의 본.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뭐가 정죄되겠습니까? 죄사함이죠, 이게. 이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크게 절망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 제가 그런 걸 말할 수도 없고 마음은 있지만 저는 그런 걸 말할 기회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감옥의 그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영락 기도원인 건데. 그들이 불쌍하죠. 그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뭐 돈 있는 것도 좀 주고,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은 막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풀려났는데, 얼마나 사람이 잘생겼고, 겉으로 보면 정말 그냥 젠틀맨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옆에 있어도 뭐 전혀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뭐 범죄인의 얼굴에 뭐 범죄인이라고 쓰인 사람, 사기꾼이라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고 어벙벙해 보이는 사람들, 착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을 사람한테는 안 쏘고요. 안 속을 만한데 속는다고요. 제가 그게 한나절이 안 가더라고요.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데 전부 이제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아무런데 199까지 잘해줘도 한 가지 불평이 있으면 그게 그냥 끝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 저게 꼭 맺힌 사람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베풀 수가 없어요. 베풀 수가. 당장 저는 그때는 좀 이런 일도 해볼까, 뭐, 전도사 때예요. 이런 일도 해볼까 하는데, 딱 나는 이런 뭐, 내가 안 된다, 내가. 딱 그 절망을 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런 일은 못한다. 뭡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긍휼을 베풉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성격이 싫은데 어떻게 밥을 사줍니까?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야,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막 욕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사람들. 왜냐면 맨날 욕하는 사람 만나니까. 옛날에 뭐 우리 전도사도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 신학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맨날 그 역전 이런 데 가서 새벽에 차 몰고 가가지고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에 먹이고 그냥 싣고 온대요. 발로 찬대. 차가지고 그냥 뭐 쓰러지면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한대. 아주 걸어요. 말도 걸고. 그래서 교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그래도 표가 나요. 그 이제 저런 일이 귀한 일인데 난 저런 일 못한다. 오늘 말씀 보면서 가해 우리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체 오래 참음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푸냐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미운데 무슨 긍휼을 베푸냐고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죠. 안 그래요? 그건 헛것이죠. 역으로 긍휼을 계속 베푸는 사람은 일체 오래 참음이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 야, 대단하다. 선교지 가가지고, 오히려 선교하는 사람 나중에 죽이려고 들고,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선교하는 그 사람들한테 죽는 게 내 목적이다. 내가 책에서 읽었거든요. 선교사들은 내가 선교하러 가는 사람한테 죽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러 가는 사람한테 죽는 게 목적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미안이라고 그것도 소설을 읽어봤는데 자기가 문둥병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은 다 그 일기에 썼잖아요. 나는 저들과 같이 나도 문둥병자가 돼서 죽는 게 목적이다. 그 끝내 문둥병자가 돼서 죽었잖아요. 정말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누구한테 고난을 당합니까? 다 자기가 복음 전하고 가장 뭐 유대인부터 따라오고 그 유대인들은 안 믿는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래 따라와가지고 괴롭히고 왜 이방인들에게 또 전하냐 이렇게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 오늘 여기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본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베푸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좋게 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지만 솔직히 얼마나 헛사랑, 얼마나 겉사랑, 얼마나 입에 발린 사랑합니까? 말은 형제 자매 해놓고 진짜 형제 자매입니까? 한 피 나는 한 피 나누는 한 피 형제요 자매요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체 오래 참아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은 13절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긍휼을 입었다. 그 긍휼이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받아서 그래하여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잘난 것으로 본을 삼는다면 사도 바울이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긍휼 받은 자의 본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나를 내보내니 내가 가지 않겠냐. 내가 헬레나인에가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가 되지 않겠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 외에 과연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 외에 과연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죄 짓지 않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출석 온전하게 잘했고, 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적 없고, 그러니 나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거기에 내가 본이 될 수 있을까? 그 본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본으로 증인될 수 있을까?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벌써 2대, 3대, 4대 벌써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가자 이러면 그냥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뭔가 표현하지 않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이러면 또 말이 통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칠게도 쓰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도 씁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기고 특별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시사 그 긍휼의 본, 그것이 되게 한다. 그 긍휼의 본이 돼야 17절에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이 아멘 하면서 지금 12절부터 보면 엄청 지금 격앙되어 있어요. 논조가. 12절도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동사들이 아주 격앙된 지금 일체 긍휼을 보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달러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높으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머리시다 이거예요. 프로토스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이 진정한 처음이요. 이 괴수란 말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저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바로 진정한 존귀는 누구께 돌리냐?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에요. 일체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린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존귀와 그래야 모든 영광을 영원 물문하도록. 여기 16절에 보면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묻어나도 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누구신가로 돌아간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모든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누구신가를 쫙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시편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렇게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직분된 것을, 직분자 된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잘나가지고 목회한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목회 때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일체 은혜 받은 긍휼의 여김을 받은 본인을 보이시려고 조금 빨리 우리를 오늘날 보면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받는 자들에 우리는 조금 빨리 불렀다 이거지. 우리는 조금 빨리 불렀다. 조금 빨리 불렀다.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혈통적 계보가 있다면 신약시대는 무슨 계보가 있을까요? 굳이 계보라면 조금 빨리 믿은. 이제는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 혈통의 계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빨리 믿은 우리가 뭐예요? 긍휼의 본. 이제는 무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어떤 부모와 자식 관계로 손자와 뭐 할아버지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먼저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것에 일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사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왕이요.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경의 왕은 지배하시는 왕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시오. 그분은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주에 일할 때 끝내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면 썩지 아니하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후패치 아니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는,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도 썩고 능력도 썩고 다 썩지만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결국 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철들어 갈수록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보이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시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강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존귀하시다. 그 시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여호와는 어떠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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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들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나온 거죠.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제가 너무 쉽게 너무 하부적으로 해석하는지 몰라도 여긴 지금 직분과 관계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홀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홀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분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그분만을 위하여 충성한다.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이 뭐냐?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긍휼의 일체 본이 된 거죠. 이방 종교는 보면요. 이게 잘 없어요. 이방 종교는요. 내가 먼저 됐다 이러면 내가 최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먼저 됐다고 높은 게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은 그런 계급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먼저 된 것은 너도 나와 똑같은데 먼저 은혜를 받아서 본이 될 뿐이지. 내가 먼저 됐다고 해서 뭐 너희들은 나중이고 뭐 너희들 기껏 해봤자 뭐 내 밑에야.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누군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주의 종이고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가?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능하지도 않은데 능하게 하셔서 충성되지도 않은데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리고 직분을 맡기셔서 그 배후에는 일체 오래 참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끝내는 영원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것이 직분이다라고 오늘 먼저 어떻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기 전에 1장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라 이거야.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네가 어떻게 하여 그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뭔지 알았으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능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것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기시고 또 그 가운데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속으로 업신여기고 그들의 아버지여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하하고 서로 떡을 떼는 교제하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여 먼저 사하하고 해를 넘기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여 예배 처소로 나오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을 저희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겉모양으로만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진정 형제를 용서하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긍휼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도 구원하신다. 그러한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순서 또한 아버지 오가는 걸음 특별히 오늘 또 비가 오는데 안전하게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응하여서 우리의 교회에도 언제나 그러한 용서와 또한 긍휼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